우리 주님이 이처럼 가시던 길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운데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큰 고난이었음을 기도 가운데 잘 드러내셨죠. 너무 잘 아신 대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 인간 같으면 피하고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끝까지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기대와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현재보다 나아지기를 원할 때마다 항상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난이 있으면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걸 피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고 굳고 강하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굳고 강하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 유서라고까지 합니다. 베드로 유서. 유서가 뭡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아니겠습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끼칠 유자를 쓰고 쓸 서자를 쓰는데 마지막에 내가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내가 누구인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남기는 것이 유서인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 유서라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전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우리를 더욱더 굳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신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 온전하고 굳고 강하게. 자, 국제 우주 정거장 ISS죠.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단일 건축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제작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총 건설 비용은요 1,500억 달러에서 2,000달러, 하나로 약 200조 원에서 260조 원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건축물, 단일 건축물이 가장 비싼 건축물인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두바이 부르즈 칼리피라는 건물은요 약 15억 달러에 100배가 됩니다. 공중에 떠있는 ISS. 자, 연간 유지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현재 ISS를 유지하는 데만 매년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하나로 약 4에서 5.3조 원이요. 연간 유지 비용이 화장실 하나를 추가시키는 데만 약 2,300달러, 300억 원. 화장실 짓는데 300억 원이 들어요. 현재도 6에서 7명이 거기 상주에서 있는데 왜 이렇게 비쌀까? 영하 150도와 영상 120도를 오가는 극심한 온도 차이, 방사선을 견디며 또 지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거기서는 몸이 자기 몸무게를 거기서는 공중 부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그걸 보니까 거기는 자기 몸무게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중에서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6명에서 7명이 거기 상주해 있습니다. 지상에서 물을 만약 그들에게 1kg를 올려놓게 될 때 드는 비용이 얼마냐? 수천만 원이 들어요. 여러분 물 마실 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병 하나 들고 물을 마실 때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라 말씀하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주왕복선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 IS를 퇴역시켜야 되는데 2030년 앞으로 4년 후에면 이제 이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던 바로 우주 정거장을 퇴역시킨답니다. 왜?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퇴역을 시키는데 나사가 발표하는 것에 의하면
2030년 IS 운영을 종료할 계획인데 현재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를 대신하여 달 화성 탐사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031년도 초에 약 10억 달러 1.3조 원을 들여서 제작한 우주 바로 정거장 IS를 태평양 가운데로 안전하게 추락시켜 폐기할 예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유지비를 들여서 지금까지 왔던 바로 ISS는 2031년도 태평양에 안전하게 추락시킬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중에 떠있는 이 우주정권 하나를 유지하고 만드는데 이렇게 거금이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유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부터 스스로 계셨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보세요. 2031년도에 태평양에 추락시킨다는데도 1.3조 원이 든다는데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이 말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다. 이 말은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거 하나 유지 관련인데 이런 비용이 드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큰일이 일어나야 놀랄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만물을 자신이 복종한 이에게,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모든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통일하게 하실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중동 전쟁이 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전쟁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해보세요. 어느 한 사람을 퇴출시키고 그 나라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세계가 지금 경제전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요, 예루살렘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보니까 군대가 에워싸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전쟁으로 인해서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전쟁은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는 건 배짱이 큰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전쟁은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요, 직장의 문제가 달려있고요, 사업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예요? 트럼프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나중에 이 전쟁이 계속되면요, 결국은 누구의 문제냐? 우리 각자의 문제가 되어져요. 저는 트럼프를 어떻게 보느냐? 분이나 같이 봐요. 한나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대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한나는 신체적으로는 아무 결함이 없어요. 얘를 못 낳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3회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닫아버리셨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이 가정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기도 또 안 해요. 닫아놨다도 안 해. 그러니까 분인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동원시켜요. 분인날을 통해서 한나를 갈궈요. 맨날 못 살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버티다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요. 거기서 뭐 해요? 여러분,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심정을 통한 기도를 오래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고 착각했어요. 아니, 여자가 대낮부터 와서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와서, 아니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렇게
혼자서 저러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할 정도였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오늘 종료질입니다. 우리 질문요, 고난을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거기 4장 1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다시 보십시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고난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 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주 정거장 하나를 퇴역시키는 일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눈 것처럼 1.3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물이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파스라고 해요. 파스. 헬라어로 파스라고 하는데 무엇이든지 전체 각종. 그러면 만유를 누가 다스립니까? 무엇이든지 전체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되 그랬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든 과정도 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요. 말씀드립니다. 내게 고난이 있거들랑 오늘 말씀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세요. 오늘 귀한 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고난을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세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학교 가는 거 즐겁냐? 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재밌냐? 우리 은지에게 물어보세요. 너 교회 와서 어른들하고 같이 앉아서 아빠 옆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신나서 살겠냐? 물어보세요. 여러분이요, 잠시라 할지라도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버티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장차에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 버텨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들의 수고는요, 여러분 가족들을 된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장차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이김으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또한 복된 가정을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도 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국민은 다시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한다고요. 누가 말을 했느냐? 일본 게이오 대학 야이히로 야스나가 총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야이히로 야스나가 총장이 들어봤어요? 고난을 배우지 못한 국민은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극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다시는 그런 고난이 없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건 와라. 이제 나는 한 번 이겼는데 까짓 건 못 이기겠느냐. 이렇게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고난이 내게 올지라도 오늘 말씀같이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받은 고난에 대하여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면 고난이 내게 떠나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에게는 안 되겠다. 내가 다 다녀봐도 이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두렵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붙어야지.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 고난을 힘들어하는 사람, 고난을 피하려고 여기저기 피하여 다니는 사람에게 가야지. 여러분이요, 이 고난 여러분에게 피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극심한 고난을 인격적인 영적인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져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한 가지씩 받은 고난들이 기억날 때 아이고 이것쯤이야, 전에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 나의 받았던 고난 가운데 앞으로 현재 주어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가요대학 야스히로 야스나가 총장이 우리나라 하얏트 호텔에서 교육하는 과정 중에 강의란 내용 중에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국민은 고난을 역사를 되풀이 한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고난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나라를 보는 시점에 볼 때는 우리가 여러분 금 모으기를 통해서 뭘 이겨냈어요? 여러분 IMF를 이겨냈어요. 이걸 보면서요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이긴 백성들이 고난이 이렇게 왔을 때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왜? 한 번도 고난이 없는 평범한 백성들이었다면 못 이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담대하고 강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백성을 통해서 보니까 강하더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함께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만들어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주어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방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내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도 고난의 사람들의 고난받은 것을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 나를 보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셔야 돼요. 나 혼자 고난받는다,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시간도 뭔가를 이 고난 위에 주시겠지. 이 고난을 내가 이기면 반드시 뭔가에 이겨내는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번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자신에게 만들어 줄 수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도 고난을 이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요 구속되는 날 여러분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손잡고 있는 거 보셨죠? 법정에서 당시만 해도 하늘색 제수복을 입고 둘이 손을 나란히 잡고 보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둘이 의지하더라고요.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해요. 손으로. 그걸 보니까 이야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겠던 세상에 그들 말 한마디면 그들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였던 그 사람들도요 법정에 딱 서니까 두 사람이 그래도 꼭 손을 잡고 의지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약할 때는 한없이 약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구속되는 날 자기가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뉴스 자막에 나왔는데요 7살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촌 집에 얹어 살면서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보릿고개 넘겼지요. 다 흰밥 쌀밥 못 먹고 살았지요. 목사님 되게 못 살았는가 보다. 그런 내용이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때만 해도 진짜 힘들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끼니 때우기 어려운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 모두가 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란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이 입에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짠하게 보이려고 우리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잘못된 저질른 일들에 대해서 뭔가 탕감받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택도 없다. 무슨 이야기냐? 그런 불안 시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가난 속에서 치사해지고 비굴해지고 물질이나 명예나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런 경우를 오늘 노태우 대통령의 법정에 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들은 정말 치사한 경우에 상징적인 케이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형을 집행하고 나중에 나와서 골프 치고 기자들이 가서 뭐라고 하니까 네가 대신 내라.
나는 얼마밖에 없다? 여러분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치사한 이야기예요.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 입에서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국민들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지금 과거에 걸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들 나를 좀 이해해달라, 내가 지금 이렇게 법정에 선 것도 당신들이 한번 용서해달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용서는 그렇게 비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요, 내 자신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피해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겠습니다라는 게 용서예요. 말로 용서하고 누군가 내가 좀 긍휼을 베풀어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내가 상대에게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그런 물질에 대한 부분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아니라 국민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은근히 나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요, 온전하고 굳게 한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8절의 말씀같이 근신하고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드려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어떤 외평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너무나 잘 아신 대로 주님은 이 십자가가 어떤 거를 알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상에서 받은 고난이 뭐라는 걸 아세요. 그런데 피하지 않으셨어요. 못 가겠다고 버티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머리에 멸관을 씌울 때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고통이지요. 힘들지요. 여러분요, 창피하지요. 침뱉고 세상에 어떻게 내게 대하여 비방하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빌라도 법정에서 드러났잖아요. 내가 그의 죄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비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비겁하잖아요. 국민들 앞에 당당해야 되잖아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 내가 가산을 다 털어서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생각해 보니까 잘못 살았다. 이제는 여러분, 나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이 허물을 탓하시면 내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후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서면 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증거를 갖다 드러내도 딴소리 하는 것이고, 이걸 보니까 교육이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번 종료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십자가라면 달개지고 갑시다. 아멘. 오늘 9절 말씀 더 보실래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그가 뭐예요? 9절의 말씀의 대적자는 바로 오늘 8절에 보니까 마귀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흔들고 내 지금 굳건한 뭔가 다짐하는 계획된 일들을 흔들어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는 그것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저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건 대적하세요. 친구 삼지 마세요. 그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낮아지게 한다면 반드시 대적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느니 나를 흔드는 모든 방해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꼭 대적하세요.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냥 허풍 떨고 일한다고 판공비 뿌리고 다니면서 밤에 무슨 영업한다고 밤새 부어라 마시라고 아침에는 속쓰리다고 집에 와서 콩나물 끓여내라. 여러분, 그렇게 어영병 살다가는요, 오늘 말씀같이 마귀에 삼킨바되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세계는요, 그렇게 어영병 살 때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대적하라. 너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고요. 기아 저를 보드는 은혜에 은혜를 다하는 능력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 사람도 넘어지거나 한 사람도 가야 될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끝까지 그 길을 가셨으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옆에서 만류해요. 거기 가면 힘들 텐데, 거기 가면 밥 굶을 텐데, 거기 가면 잡혀갈 텐데, 거기 가면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나.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을 닮은 백성들은요, 주님을 닮은 사역자들은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면 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필리핀 가는 것도요, 넉넉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7분이 이제 티켓팅을 하고 지금 5월 3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6일날 수요일날 밤 12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새벽에 도착하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여유가 없지만 그러나 가야 될 길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많은 것이 여력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해야 될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오라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가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결국은 성숙하게 하고 기초를 다시 다지고 그리고 내면 세계를 강력하게 해서 정신력을 뜨겁게 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겨내세요. 지금보다 더 힘든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과 그리고 역경 가운데 이겨낸 자만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 이후에 이런 환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공중에 있는 저 공창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질 때 선무화과 나무가 흔들리면서 아직 익지도 않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단단해지세요. 강해지세요. 그리고 굳건해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사랑 맞지요? 귀중함 맞지요? 여러분, 내 생명과 같은 거 맞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내 품 안에 안고 내 품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살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저기 사는 은지나 우리 도윤이나 그리고 우리 상윤이나 상현이나 그리고 우리 은율이나 우리 시윤이나 모두가 다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하게 기르세요. 강하게. 그렇다 해서 날마다 주워 패고 그렇게 하는 게 강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성장하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놔야 돼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보고 마칠게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첫째 지뢰밭입니다. 첫째 지뢰밭이. 지금 저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대제국 미국이 감히 단번에 못 들어가는 건, 지상권을 못 들어보는 건 첫째 지뢰밭이에요. 가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못 나온 것은 첫째 배가 폭파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똑같아, 인생도. 어디를 가든지 안전한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귀던 남녀 관계 가운데도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했던 그 남자가 자동차 지문을 꼭 걸어 잠고 있는데 앞차문을 두드려 깨고 그 안에서 단번에 살해했던 그 내용들을 뉴스를 보셨잖아요.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술 취한 그리고 잘못 다루는 운전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어디로 뛰어 올라와요? 인도로 뛰어 올라요. 말 그대로 사람 다니는 길이 인도예요. 근데 왜 차가 거리 와요? 안전할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믿으시고요. 오늘 기하시오리 보드는 철저히 하나님 붙드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마귀는 대적자를 끌어내리려고 두루 다녀 삼킬 자를 찾지만 우리 주님은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